오늘 윤종일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하는 격려의 박수 한번 하죠. 네.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예, 캄보디아 윤정일 선교사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말에로 이제 만 4년이 캄보디아 나간 지 만 4년 차가 되었고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5년 차가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저희가 캄보디아 지금 현재는 현지교회 소망의 새벽교회라는 현지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잠시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교회 소망의 새벽교회는 2011년도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조금 됐죠? 11년도니까 지금 9년 됐죠. 그래서는 8, 9년 됐는데 2011년도에 개척이 됐고요. 그래서는 오병여 선교회의 김선미 선교사님이 먼저 개척을 하시고 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2015년도, 2010년도, 제가 2015년도 1월부터 이제 들어갔는데 2015년도, 2016년도에 제가 언어를 캄보디아 언어를 공부하면서 협력으로 그 교회를 같이 섬겼고 2017년도부터 이제 단독으로 이제 사역 이양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지교회 소망의 새벽교회가 이제 주일 예배에 9시 예배, 11시 예배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9시 예배는 이제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11시에는 중고등부 청년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장년들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한 가정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교회를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 청년 예배, 그다음에 주일학교 예배 이렇게 두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의 리더로는 짠디, 펑쿤티어, 뿜꿈티어 이름이 생소하죠? 예, 보넛, 우덤, 티다 이렇게 6명의 선생님들이 좀 주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주 리더로 교회를 현재 섬기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뭐 보넛, 우덤, 티다 이 친구들은 중고등부 청년 예배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고 또 펑군티어나 뿜꿈티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선생님들이 좀 여러 명 있는데 이제 이 청년들이 리더로 해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잠시 소개 영상을 한 5분 정도 됐는데요. 현지 소망의 새벽교회 영상을 한 1년 조금 지난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បានជួបណយវខ្ញុំសប្តាហ៍បានថ្វាយបង្គំនៅក្នុងជំនុំថ្មីខ្ញុំได้សង្ឃឹមពេលនេះខ្ញុំណែនាំក្រុមជំនុំរបស់ខ្ញុំនេះគឺជាកន្លែងដែលពួកយើងទាំងអស់គ្នាថ្វាយបង្គំនេះគឺជាទីធ្លាដែលពួកក្រុមជំនុំយើងរៀនបានសរសើរការដល់ព្រះអង្គម្ចាស់ចប់ផងដែរតបមកពួកយើងទាំងអស់គ្នានឹងរៀនព្រះគម្ពីរដល់ពួកក្មេងៗពេលនេះពួកខ្ញុំបានណែនាំក្មេងថ្នាក់ទី6ជម្រាបសួរអ្នកគ្រូកុនធាតើអ្នកគ្រូកំពុងធ្វើអ្វីសំណួរទី1តើព្រះបន្ទូលដែលបានស្ដាប់នៅថ្ងៃនេះគឺជាព្រះបន្ទូលអ្វីឥឡូវនេះ
안녕하세요. 소망의 새벽교회를 지금 사역하고 있는 임정일 선교사입니다. 저희 소망의 새벽교회는 2011년도에 개봉 중학교에서 귀한 건축 폭풍을 통해서 세워진 귀한 교회입니다. 처음에 저희 선임이셨던 우리 김선미 선교사님께서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셔서 지금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또 이어서 감당해야 될 사역은 소망의 새벽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또한 현지인 사역자가 이 소망의 새벽교회에 세워져서 현지인 안에 서로 자치 자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គ្នាខុសបាយជំរាបសួរអ្នកគ្រូធីតានៅពេលនេះអ្នកគ្រូធីតាកំពុងធ្វើអ្វីដែរ ឥឡូវខ្ញុំកំពុងតែអានក្នុងគម្ពីរជាមួយគ្នា សូមឲ្យមានពេលដែលទទួលព្រះគុណពីព្រះអង្គម្ចាស់ ឥឡូវនេះក្រុមយុវជនកំពុងតែជួបជុំគ្នារៀនព្រះគម្ពីរសូមផងដែរសូមបងប្អូនជនជាតិកូរ៉េជួយអធិដ្ឋានដល់ក្រុមជំនុំរបស់យើងខ្ញុំពេលនេះសូមជួយអធិដ្ឋានដល់ពួកយើងរាល់គ្នាឲ្យពួកយើងរាល់គ្នាកាន់តែមានការរីកចម្រើនទៅមុខផងដែរតើធ្វើយ៉ាងដូចម្ដេចទើបអាចមកព្រះវិហាររហូតដល់ឥឡូវ បានជាខ្ញុំបានមករៀបជាដល់ឥឡូវនេះគឺដោយសារតែខ្ញុំទីមួយខ្ញុំមានសេចក្តីជំនឿហើយទីមួយទៀតគឺខ្ញុំចង់ជួបទ្រង់ហើយមួយទៀតគឺខ្ញុំចង់ទទួលជារទ្រង់ពីព្រោះខ្ញុំគិតថាទ្រង់គឺជាព្រះរបស់ខ្ញុំ បើសិនបើមានភាពរីករាយពីជីវិតខាងឯសេចក្តីជំនឿតើគឺជាអ្វី ដែលភាពរីករាយនៅខាងសេចក្តីជំនឿរបស់ខ្ញុំគឺទ្រង់បានធ្វើការអស្ចារ្យឲ្យខ្ញុំនឹងបានមកព្រះវិហារហើយបានទៀងទាត់ព្រោះពីមុនក្រុមគ្រួសាររបស់ខ្ញុំបានហាមឃាត់ថាអត់សូវចង់ឲ្យខ្ញុំមកថ្វាយបង្គំទេតែដោយតែខ្ញុំខំអធិដ្ឋានខ្ញុំខំនិយាយឲ្យអ្នកក្នុងព្រះវិហារជួយអធិដ្ឋានសម្រាប់ខ្ញុំទើបបានដល់ឥឡូវនេះបានខ្ញុំមកថ្វាយបង្គំបានទៀងទាត់ ក្រុមជំនុំពលិស្បៃក្រុមផ្នែកសង្ឃឹ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좀 영상을 보니까 좀 쑥스럽네요. 그래서 현재 2017년부터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단독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2017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저희 중학교 3학년에 이제 피어론이라고 우리 중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몸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았더니 이 백혈병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는 제가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기에 또 이 학생이 이 백혈병으로 판명을 받은 그 상황이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할 적에 참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는 꼭 제가 뭐 잘못을 해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좀 마음의 고민들이 좀 많았던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피어론을 위해서 매 주일마다 예배 때 함께 아까 전에 예배 이제 끝 마무리 때 같이 기도하듯이 함께 기도하고 또 이 푸놈펜에 학사가 있는데 이제 이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대학생이 돼서 푸놈펜 다음에 이제 거주할 숙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숙소를 제공하고 함께 예배하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할 수 있는 같이 이제 기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또 그 학사에서도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편지를 보내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아시겠듯이 이 피어론이라는 친구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몸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요. 이제 항암 이 알약을 이틀에 한 번씩 복용을 하고 있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 친구가 많이 호전이 되어가지고 이제 1년 뒤에는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지금 소견을 지금 받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에도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참 필요합니다. 이건희 목사님께서 또 이설 목사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겠죠. 한번 주변 우리 성도님하고 한번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누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남문교회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또 남문교회가 더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견고한 믿음의 교회가 되고요, 또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와 같은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룻이 먹을 양식을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밭으로 나가는 말씀의 장면입니다. 근데 룻이 이 나간 이 밭이 누구의 밭이었나요? 예,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룻기 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인 줄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예, 모르고 갔습니다.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지금 우연히라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우연이 아니죠. 이것은 이제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이 측량할 수가 없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이 피어론, 2년 전에 이 백혈병 판정을 받을 적에는 이 3명의 백혈병 환자, 그 또래 아이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상태가 제일 안 좋았거든요. 제일 심각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피어론이라는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호전되고 나머지 2 친구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피어론의 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피어론을 통해서 그 누나가 이제 펑쿤티어라고 있는데 그 2017년도에 그 동생 피어론도 나오고 그 누나도 같이 교회를 나왔거든요. 그래서는 이 펑쿤티어가 이 동생 이 피어론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잖아요. 자기 동생이 이제 그때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굉장히 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펑쿤티어가 오히려 이 백혈병 앓고 있는 자기 동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현재는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찬양 인도자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펑쿤티어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 자매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우연히라고 할 수 있지만 우연히 동생이 병에 걸릴 때에 우연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연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이 펑쿤티어가 주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놀라운 역사가 또 이 피어론이 또 이 백혈병이라는 이런 큰 이 병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 펑쿤티어, 이 피어론 이름이 좀 헷갈리시죠? 네, 펑쿤티어, 이 피어론의 누나 펑쿤티어의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룻이 이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하인이 이제 룻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할 적에 이 하인이 이 룻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보아스에게 하겠죠. 이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인데 이러저러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왔다는 그런 이야기들. 또 보통 남편이 죽으면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이 룻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홀로 남은 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왔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룻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룻기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 이 밭에 여기에 있으라, 남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보아스는 룻을 몰랐지만 이 친척인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보아스는 이전에 이 친척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에서 죽었다라는 사실들을 이 소문을 통해서, 소식을 통해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아들들도 죽게 되죠. 이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된 이 나오미, 먼 이방 땅에서 홀로 남게 된 이 나오미를 룻이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까지 따라온 소식도 이 보아스가 듣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룻이 왜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왔겠습니까? 정 때문인가요? 정도 있었겠지만 그 이상이 거기에 있죠. 룻기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 16절 말씀, 룻기 1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죠. 이 룻이 사실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확실한 믿음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주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단지 정 때문에 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룻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죠. 그 행함이 어떤 행함입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친척, 자기의 살던 모든 정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쫓아서 이스라엘까지 온 것이죠. 자기 우상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버렸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주님만을 쫓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주님만을 쫓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만을 쫓아서 이스라엘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이 보아스는 룻을 도우려는 마음이 굉장히 컸겠죠. 평상시에도 이 보아스는 궁율이 많은 사람이었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보아스의 친척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또 이 문화라는 것이 친척을 돌봐야 하는 그런 것이 또 자연스러운 문화였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 룻과 나오미를 도와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울 때에 이 룻에게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도 처음이고 또 친구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룻은 이방인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하면 아주 굉장히 멸시하고 또 무시하고 정죄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룻에게 있어 룻이 우리의 생각으로 볼 적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방 여인이 감히 우리의 지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 누가 돌을 던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이 밭으로 어떤 자신과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굉장히 두렵고 떨렸겠죠. 굉장히 무서운 마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밭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룻을 모른 채 하셨을까요? 모른 채 하지 않으셨죠.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멀리서 오는 둘째 아들을 정말 그전부터 기다린 그 아버지가 급히 마중 나간 그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신앙만을 붙들고 온 이 룻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룻이 예수님의 이 족보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룻이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이 룻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룻이 이러한 이 말씀을 붙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오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마음에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그 밭으로 나아간 것이죠. 룻은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이스라엘 나라에 왔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이 시어머니를 섬겼고 주님만을 믿고 밭에 나가서 곡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살면 우리가 위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본문에는 또한 또 성경 구절을 보시면 13절 말씀해 보시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보아스에게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풍성하게 받았지요.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많은 것들을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보아스에게 또 오늘 13절 말씀 보면 더 긍휼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룻은 지금까지 많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금 인정을 받고 또 이 밭에 계속 머무를 것을 허용하고 많은 것들을 지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혜를 잊기를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룻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보아스의 긍휼이 없다면 이 룻과 이 나오미의 삶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아스의 긍휼을 사모한 것이죠. 저희들은 바로 이러한 룻의 태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룻의 모습과 같은 그런 마음을 저희가 본받아야겠습니다. 조건 없는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가 구해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풍성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현재 우리가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주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사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또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으로 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남문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한국교회와 또 세계 선교 사역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룻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룻이 겸손한 신앙으로 은혜를 갈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보아스의 긍휼을 바라는 그런 모습과 같이 저희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금 주어진 삶 가운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 가운데 더욱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주시는 은사를 구하며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